지난 한 주간 사랑과 섬김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노고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랑을 고백한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있게 된다면 세상은 치유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그 사랑의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복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데 솔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꿈꾸어 보았지요. 그 결론을 내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고 우리도 그 사랑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서로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서로 다르기에 각자는 서로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서로를 덮고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남자만 있는 세상, 여자만 있는 세상이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으르렁거려도 함께하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상대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주신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꼭 기억합시다. 다름은 서로 다른 길을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해 하나 되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위대한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견의 차이가 갈리고 그 생각이 서로 반대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되어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좀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를 다름이 아닌 같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동차의 부품이 서로 다른 것은 우리가 이 자동차의 부품들이 다름으로 인해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이 다름이 오히려 이 자동차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배우고 알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같으십니까? 다르십니까?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닮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라는 분들도 분명하게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자동차로서 모든 부품이 다른 상황 속에 역할을 하게 하듯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역할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들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고 계십니다. 즉 한마디로 서로 다르다고 해서 거절하기보다는 협력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배울 점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시대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참 멋지지만 저는 서로 다른 화음으로 다른 부분을 찬양하는 것을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모두 다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보다 때로는 다른 소리, 더 특별한 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다름을 보다듬는 한 가지 열쇠,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위대한 기적, 그 기적의 열쇠인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종교 개혁의 기본 정신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찾기 위해 5가지 고백을 했으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키워드 아래 삶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 5가지 신앙의 기준은 신앙인의 바른 마음을 우리에게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506년 전 10월 31일에 일어났던 이 신앙의 변화를 우리도 함께 이 시간에 경험해야 하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재림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그들과 선을 긋고 살았습니다. 다른 신앙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이 우리 안에 좀 자리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과 다른 존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의 특별성을 부여하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것은 재림교회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세계 속의 재림교회는 분열보다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재림교회의 성경 중심적인 신앙은 진리를 통해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증거하며 세상을 치료하는 역할들을 해왔으며 그들의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은 가장 안전한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재림교회도 은혜를 중심에 두고 신앙하며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친구가 되어왔으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생계에 집착하며 고민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구주를 향한 그 영원한 믿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곤 하였습니다. 재림교인들의 삶은 실천하는 삶이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에게 존경받는 누구보다도 연합의 길을 걸어온 교단이 우리 교단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같음 속에 연합이 우리 교회의 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교단에서 모였었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목적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배척한 것이 아니라 더 보다듬어주고 사랑하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깨달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본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연합이 우리 광명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들이라 할지라도 각기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욕구들이 신앙을 개혁하는 이 5대 진리들과 같은 방향, 같은 노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칙과 이상이 필요한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 가장 좋은 원칙이 된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고 우리는 분명히 살폈습니다. 가장 확실한 안전의 길은 그리스도 아래, 반석 아래 서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살폈으며 사회적인 욕구에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한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생리적인 욕구로 인하여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했던 이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권해보았습니다. 내가 좀 존경을 받고 싶다, 존경을 하고 싶다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존경하며 경배드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 주변 모든 이들에게 칭송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조차 우리 이 신앙 개혁의 운동은 꼭 필요한 것이며 축복이 된다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같은 욕구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 욕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충족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인정합시다. 신앙을 하든 신앙을 하지 않든, 종교의 색깔이 같든 다르든, 나의 마음이 그들과 다르든 같든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한 울타리에서 서로 불편한 존재가 아닌 하나의 존재가 되기로 결심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연합의 키워드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파송시켰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들이 변화되어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였고, 그 사랑을 통하여 모든 각기 다른 민족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기적을 무엇으로 이뤘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교회가 성장하는 일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그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신앙들, 똑같이 변화하지 않았던 신앙들을 개혁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처럼 되기 위해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형상이 결국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찬양하는 그런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모든 기적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가장 마지막 결론이자 핵심 키워드로 오직 사랑,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직 사랑이라는 키워드는 종교개혁의 구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할 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통달하며 산을 옮길 믿음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서로 다름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 신앙의 개혁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름이 아닌 같음 속에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향하여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바라봅시다.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라는 조건을 두고 다르다는 이유로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린다면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솔루스 카리타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직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라틴어에서 열심히 찾아보면서 두 가지 단어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르입니다. 어딘가에서는 아모르 하면서 파티를 하죠. 신나게 몸을 흔들어 가면서 사랑과 기쁨들을 말합니다. 맞아요. 이 사랑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모르를 찾아보니까 그 용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라틴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서는 카리타테가 사용되었습니다. 카리타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카리타테는요, 자격 없는 자를 향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카리타테에서 변형된 단어가 자선단체에 해당하는 단어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자선을 베풀어 주는 것. 이 사람들이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는 방식이 카리타테의 사랑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층이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아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조건과 이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부조를 이만큼 했으니까, 축의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더 사랑해야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차이가 있는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악인들에게도 동일한 태양을 비추시고 동일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울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과 다른 존재가 되었고 주님의 뜻을 거절하는 상황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며 주님을 배척하고 있는 애가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척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청개구리가 부모를 향한 큰 사랑을 느끼게 되었던 그때의 감정이 오늘 우리의 감정 속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며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카리타테의 사랑 함께 실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루스 카리타테, 그 위대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기적이 오늘 광명교회의 모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상식입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오히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꽹과리 소리입니다.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결실들을 연합이라는 키워드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는 큰 숙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에 딱 단독으로 가지고 있고 옆 사이도 좀 충분해가지고 아무리 찬양을 크게 불러도 괜찮았던 과거와는 지금의 모습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밑에 계신 분들의 상황들을 좀 살피면서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좌우 옆집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 큰 소음이 가지는 않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조심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소리가 저 옆을 안 넘어갈까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되고 감사의 소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그 안에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히 꽹과리 소리였는데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니,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게 되니, 우리의 사랑이 카리타테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되니 그들이 더 이상 꽹과리 소리로 듣지 않고 귀 기울이며 찬양에 같이 동참하게 되고, 할 수 있으면 나도 이곳에 같이 동참하겠노라고 말하며 자리에 동참하는 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기적으로 들어가야만 이 성전에서 5년 동안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주변 사람들은 이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
민원을 넣어가면서 이 교회의 소음을 좀 자제시켜달라고 이야기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사랑의 목소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보이는 위대한 결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선교를 한두 사람이 책임지십니다. 그 한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것에 전염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선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성을 가진 한 분이 그 열성을 가지고 봉사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전염되어지고 그것이 확산되어지며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증언을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증언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과 5절에는 증언하기를 거절하는 사랑 없는 이들을 표현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들에 대하여 묘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유 있고 나에게 뭔가 돌아오는 사랑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결국 쾌락을 향하여 가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참 열매는 드러내지 않는 신앙들을 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그 무엇보다 사랑의 진심인 교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도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참된 안식을 증거해야 된다고 믿으며 동시에 성서기별을 통하여 구주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사랑의 봉사를 하고 계시며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연약한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의 의로움을 실천하시고 결국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시고 계심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의 원형을 원래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며 모두를 보다듬으며 심지어 손가락질하며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하고 권면하고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모습으로 우리가 좀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는 세 가지를 목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직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믿자는 목표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나누지 말고 우리 이 교단 저 교단 나누지 말고 모두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침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선교는 모두를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오직 사랑의 표현으로, 오직 사랑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하나 되어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의 입맞춤을
사랑의 교제를, 주변 사람들한테 평강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면서 허다한 죄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의 형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신까지라도 다 죄를 덮게 되는 기적으로 들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이제는 선 없는 신앙, 거룩함을 유지하되 누구에게라도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광명 교우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해야 됩니다. 주인 노릇이 아니라 종 노릇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유 대신 속박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묶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난 네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소유가 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원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랑을 진정하게 된다면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걸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누르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자를 가진 사람들은요, 행동이 다릅니다. 만약에 여기에 자기 구도자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열성으로 끌어서 여기 옆에다 앉혀놨습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신앙의 모본을 보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찬미가가 없으면 얼른 찾아가지고 찬미가 갖다 주고, 주보 없니? 헌금 봉투 필요하니? 헌금 안 가져왔어? 내 거 꺼내줄게. 이렇게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의 모습을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 오직 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 없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은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끼지 않는다면, 그들을 오직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모든 것들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알아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이 세상 재물, 썩어 없어질 이 재물들은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또 한 가지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 사랑으로 우리 주변들과 나 자신만 행복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적이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기쁨을 채우는 것에서 넘어서서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을 하면 참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믿으며 바라며 소망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바라야 할 사랑의 원형은 누구십니까? 오직 사랑의 그 카라티테는, 그 카라티테의 원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주, 더 많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아야 하고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형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에 요즘 열심히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좀 떠나가겠다 싶을 때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하고. 저는 오마이갓이라는 말이 신앙인들 덕분에 생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맙소사 대신에 오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감탄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넘어질 때 어이쿠가 아니라 아야가 아니라 예수님 하고 참 넘어지는 겁니다. 그 습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님 하니까요. 누가 나를 상처를 주면 예수님 하고, 누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면 예수님이라고 붙들고, 그 마음을 누가 채워주실까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적 속에서 항상 살아가게 되시길,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비결이 있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외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며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쫓아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목적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좀 간절히 바랍니다. 제 안에도 예수님을 닮지 못한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 안에 참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지는 비결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이 풍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결론도 사랑이고요. 자라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라서 이루는 것도 사랑이고, 이 이룬 사랑을 만드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사이클이에요. 이 사랑의 사이클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랑할 만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랑을 자랑합시다. 우리의 사랑을 드러냅시다. 나 혼자 꽁하니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주변에게 좀 자랑합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랑합시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사랑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됩시다. 남들이 힘들 때 도와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신앙이 됩시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하여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깨우치고 그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아로새겨지며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두 가지 빛나는 원칙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온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기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며 서로 만나고 결합되는 것을 통해 자라가고 성장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기에 이르게 되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 광명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우리 익숙하지 않으므로 우리 교회 모습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될지 매번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원래 앉았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아야 되다 보니까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내 자리인데 누가 앉아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2명이 앉는 좌석이 아니라 3명, 4명이 앉아야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점차 그것을 목표로 향하여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견해들을 한 사랑으로 뭉쳐봅시다. 다른 것을 매력으로 느끼며 오히려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내 품 안으로 끌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런 멋진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사랑 속에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목표를 향하여 이제 힘 있는 발걸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상은 점차 망해가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멸망해가는 세상들을 보며 다들 한탄합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의 오염이 이 시대의 경제의 파괴가 심지어 우주선이 출몰을 하든 화산이 폭발을 하든 전쟁이 일어나든 이상한 이교들이 일어나든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입니다. 사랑이 병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랑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회복될 사랑의 나라를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늘의 사랑과 땅의 사랑이 연합하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분열하고 싸울 때 사랑 안에 굳게 연결된 우리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보호를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주변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덮는 평화의 사자, 그 평화의 사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